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가대가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이 찬송을 오늘 특별 찬송으로 예배 찬송으로 정했는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하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잘 곡을 선택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나라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번영의 시기가 있었는가. 저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나 또 드라마나 역사를 다루는 것을 참 좋아해요. 저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역사의 잘못을 어떻게 할까요? 되풀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개인도 발전하려면은 반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도 쓰고 반성도 하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봐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대한 또 오늘날에 대한 자기 자신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만의 아주 큰 축복이고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모습을 계속 답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교훈이 중요시 여기는데 저도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좀 지혜로운 지도자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통일만 되면 가장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통일만 되면 더 좋겠어요. 통일만 되면. 정말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떠나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충만한 이런 나라를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 기준으로 볼 때 2017년도 보니까요, GDP가 세계 11위예요. 몇 위라고요? GDP가 세계 11위고 수출로 보면은 세계 17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GDP는 11위고 그 다음에 수출은 세계 7위. 대단한 나라잖아요. 국방력도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달라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번영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 대답이 달라진다. 유엔 산하의 전문적인 이것을 연구하는 기구가 있는데 지속 가능 발전 달성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행복도를 조사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2018년도 세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어요. 이것이 3월 14일 발표가 됐는데 1등이 어딘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여러 가지, 뭐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플라라든지 또 뭐 고용 문제라든지 전부 다 해가지고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뽑은 나라가 1위가 어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1위가 아니에요. 알겠잖아요. 사회적인 인플라라든지 뭐 이거 전부 다 경제 수준이라는 거 전부 다 해서 실질적으로 행복한 나라 1위 핀란드예요. 핀란드가 1위예요. 그 다음이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렇게 쭉 들어가요.
독일은 15위, 미국은 18위, 영국은 19위, 대만이 26위, 일본이 54위, 중국이 86위예요. 우리나라는 57위, 57위. 작년에는 52위, 작년에는 55위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57위. 두 계단이 떨어졌어. 경제는 성장했는데 행복도는 오히려 뭐예요? 떨어져.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행복은 더 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세계 1위의 행복 국가인 핀란드의 어느 작가가 당신 나라는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남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마음껏 즐깁니다. 1년에 한 달은 고요한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따라합시다. 작고 사소한 것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뭘 찾는다고요? 행복을 찾는다. 범사에 성경대로 살면 행복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빨리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고 성경대로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게 행복의 조건이요.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아요. 엉뚱한 곳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핀란드는 물론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작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 범사에 뭐예요? 감사. 기독교 정신이 무서운 거예요. 매일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한 여인이 나와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생은 불행한 곳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여인의 삶을 살았고 결국 지금도 불행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오.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제6시라고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12시예요. 얼마나 뜨겁고 제자들은 뭘 사러 갔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점심시간이니까. 뜨거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물을 길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가 여자한테 쉽게 물 달라고 말할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옛날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철저하게 남녀가 구별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 근데 유대인인 남자가 물 달라?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여인인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 저주받은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혼혈족이니까. 혼혈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요, 어둠의 땅이에요. 마술이 횡행했던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그곳에 정책을 취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고 혼합 정책이에요. 이주 정책이에요. 독립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을 어디다 심었어요? 사마리아 땅에다가 심었어요. 사마리아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래도 독립의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아수르 제국 전역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저 이방인이라고 나는 섞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믿음을 지켰겠지만 그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 세월이 지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결혼하게 되고 통혼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종교를 또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도 혼합적인 종교가 되고 민족성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혼혈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성과 혈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책마다 다 지도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은 안 지나갔어요. 뺑 돌아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사마리아를 지나가죠. 왜? 이 땅은 저주받는 땅.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는 땅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셨을까요? 찾아가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주님이 가시다 보니까 그게 지름길에 가셨겠지요. 그따위 소리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사마리아 어두운 땅에 수가성에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 5번이나 이혼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불륜관계에 있는 이런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욕망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계속해서 결혼하고 결혼해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보고 명예가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해보고 지식이 있는 남자하고도 결혼해보고 하여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가 아마 굉장히 미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는데도 결국은 만족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다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놀라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5번 결혼. 지금 시대 같은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는 놀랄 일인데 옛날 예수님 시대 때 5번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거는 놀랄 노자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뭘 발견하냐?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게 죄입니까? 행복해지고 싶은 게 죄냐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는 자기의 영혼의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뭔가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건방지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요? 예수님 혹시 지나갈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앞으로 좀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편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주님이 찾아갔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만큼 지혜가 있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어머니도 과도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오빠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을 하고 빌었던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권사를 만드시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 5명 전부 다 주의 종으로 만들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속에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끊임없는 자신의 욕망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시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가성 여인과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채울 수 없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벌 줘보라 그래.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탐욕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 벌 주라고 해봐. 저는 그러다가 허리가 부러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대전 중앙병원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앙병원은 산재 환자들이나 교통사고 환자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병원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남자분이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탐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럭을 몰면서 살았어요. 그때 누가 전도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소리하고 살았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 하반신 마비가 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연약해지니까 주님을 붙잡더라고. 연약해져야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약해지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내 허리를 고쳐주시면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다.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그때 저희 교회가 1층에 예배당이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거기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여러 명 나왔었기 때문에 1층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2층에는 사택이 있었어요. 세상에 밤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 고쳐달라고. 허리 고쳐주세요. 주님 허리 고쳐주세요. 밤 11시면 와가지고 기도해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합니다. 보통 허리 고쳐달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택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2층에 있어요. 소리가 다 들려.
잘 수가 없어요. 아니 새벽 밤 11시에 와가지고 쥐야 그러는데 제가 주여 하고 잘 수 있습니까? 그럼 또 내려가면 거기서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 번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이 성재미문의 안지명이 어떻게 됐어요?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 김상명 목사에게 이런 능력을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될 텐데 하고 제가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근데 나중에 한 2, 3년 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나더니 집사가 되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했더니 통신으로 신학을 하고 싶대요. 저를 보고 가르쳐달래요. 제가 신학교 교수니까 목사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통신으로 장로교 신학을 하고 싶다. 아 그래요? 하세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장애인 교회 목사가 됐어요. 저는요 육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어리석게 다른 데서 찾아봐야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도 아니고. 13절에서 15절 내가 주는 물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육신의 물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물일까요? 우리의 영혼, 이 육체를 채우는 물일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만족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도 만족이 안 되고 정력이 강한 남자하고 만나도 만족이 안 되고 권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고 그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영화배우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남자 영화배우하고 결혼한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서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렇게 잘생긴 남편하고 사니까 좋지?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야 그 인간하고 한 달만 살아봐라.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사람이?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권력 있는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러면 부부 사이면 손 꽉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빨리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분에게 만족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이게 세상의 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독실한 기독교인.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축구 해설을 가끔씩 들으십니까? 이번에 아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맹활약을 할 건데 이분이요 쪽집게로 유명합니다. 잘 맞춰.
이번에 한국이 이길 것 같으면 또 이겨. 어떤 때는 스코어까지 맞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영표 이 해설위원이 해설하는 것에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또 말도 잘해. 그것도 또 예수도 어떻게 해요? 잘 믿어. 너무 예뻐 죽겠어. 이런 사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분이 요새 책을 썼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젊은이들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37세에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37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누구고 왜 살아야 하나 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줄 알았던 축구도 역시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시적인 세상적인 행복을 또 찾아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축구도 뭐라고요? 일시적인 행복. 따라합시다. 일시적인 행복. 그렇게 사랑했던 축구도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런 일시적인 행복을 따라다니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은 항상 목말라, 항상 목말라, 항상 목말라. 나는 박사학위를 따면 다 된 줄 알았어. 내가 박사학위만 따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나 앞에서 존경하고 내가 박사니까 제일 좋을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요. 박사 위에 또 다른 학위가 있으면 그것도 딸 것 같아요.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0억? 장모님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파트 몇 평에 살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 이 끝없는 욕망 속에 노예가 되어서 사느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아멘 아멘. 축구를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영표 선수도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김상면 목사.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예요. 서울에 삼성교회를 목회할 때인데 나한테 김상면 목사. 그 교회는 만명교회입니다. 만명교회.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연합회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했는데 저를 보고 그래. 김상면 목사. 성결교 목사님인데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저를 보고 교회가 커지고 만명교회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제가 글쎄 안 커봐서 모르겠는데 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분 말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복이구나. 누가 행복이라고요? 예수가 행복이구나. 그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 목사님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가 행복이구나. 누가 주는 것, 어떤 조건, 그게 행복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행복이다. 제가 자꾸 여러분 부흥부흥 하니까 제가 뭐 대단한 교회를 꿈꾸겠다고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로 한 번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가 아니면 저는 정말 예수로 만족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 주세요.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예수님이 나 사랑하면 끝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남편이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물론 다른 것도 공부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 많고 명예 있고 뭐 별걸 다 있어도 남편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내 사랑받지 못한 남편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행복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톱 클래스 선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톱 클래스 선수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모르고 못하는 특별한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 톱 클래스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톱 클래스 선수는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기본기, 그 기본기에 가장 충실한 선수가 톱 클래스 선수가 된대요. 아멘 안 할 줄 알아서. 대단한 걸 하면 아멘 할 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에 가장 충실하고 기본기에 가장 잘 돼 있는 선수가 뭐라고요? 탑 클래스 선수요. 패스하는 거, 슈팅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축구에 대하는 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잘하는 사람이 탑 클래스. 이게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걸 원하세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예수 없이 무슨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 있어요. 예수. 여러분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생수는 뭐냐? 구원의 생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인간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육체의 70%가 물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지구의 70%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지구의 70%도 물이다. 그러면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어. 인간도 살 수 없고 생명체는 이 지구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물.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야곱의 우물물은 수가성 여인이 오늘 마시고 나면 내일도 마셔야 되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잠깐 동안 만족해 줄 수 있는 물이지만 생명의 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야. 영원히 사는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교수님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봐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기도 학자니까 학회를 참석해가지고 그분이 발표하는 논문들을 쭉 봐요. 읽어보기도 하고 제가 심사하기도 하고. 근데 논문을 읽어보다 보면 어떤 논문에는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아주 이지적이고 대단히 새로운 이론이고 좋은데 신학인데도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거는 생명이 없는 신학이에요. 신학에서도 중요한 것이 누굴까요? 설교 시간에 선포할 수 없는 신학이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네? 설교 시간에 설교도 할 수 없는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고. 어떤 신학에 보니까 예수 말고도 어디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론적으로. 여러분 대단히 스마트해 보입니까? 진짜 신학은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에요. 진짜 신학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신학이에요.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책, 신학적인 책 속에도 아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뭘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해요. 저는 자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쌍찡그리고, 성령 충만한 게 쌍찡그리는 게 성령 충만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저는 가장 신령했던 분 밑에서 자랐어요. 박귀임 전도사님의 막내 동생이 저희 영적인 어머니예요. 예. 박귀임 전도사님 아세요? 우리 교단 역사에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다 성령 충만한 집안인데 그 막내 동생이 제 영적인 어머니예요. 예? 성령 충만이 쌍찡그리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착각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진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자, 누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5절 시작. 그 얼굴이 마귀 얼굴이라고 천사 얼굴이라고. 천사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장 55절 보세요. 7장 55절 56절. 자,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하늘의 영광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아멘.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공회 앞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순교자들이요 불행하게 죽지 않아요. 박은근 장로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셨지만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행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천국의 행복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의, 크게 좀 따라하세요. 천국의 행복의 요소다. 그 천국의 행복의 요소가 바로 이 9가지인데, 그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9가지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기뻐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행복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뭐 그 가정이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렇게 즐거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양선도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성령이 주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불완전한 사랑. 좀 크게 해봐요. 불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기쁨, 불완전한 인내, 불완전한 화평, 불완전한 절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일시적인 사랑,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네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몸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행복한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하다가 빛나는 천국 가겠다. 신앙의 ABCD도 모르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하늘나라 가지. 동의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천국까지,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인지 압니까? 천국이 절대 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로 충만해야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넘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심각해지네, 얼굴이.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합시다. 빨리 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우울증도 많고, 그래 안 그래요? 헬조선이고 그런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헬조선입니까? 행복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행복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없는 행복,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행복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 행복할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열심히 여러분 한번 행복 찾아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같이 5명의 남편을 바꿔봐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아무리 마셔도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 충만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집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